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어제도 비가 왔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심정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즉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법정 공부도 14년이나 하게 하시고요. 이 사법부를 자주 드나듭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야지요. 어두운데 빛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또 부패하고 썩어가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먹는 음식에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선친께서 유품으로 남긴 이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잠바가 어떤 옷보다도 더 따뜻하고 우리 선친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요. 남들은 소천하시면 불에다 다 태워버린다고 그러는데 참 저는 그런 거에 반대입니다. 유품으로 남겨두고 특별히 성경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이 두고 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길이 받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불의한 판사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 유익이 있으면 무조건 흙을 100으로 만들어버려요. 저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그것도 하나님의 간판을 걸고는 이름을 소속되어 있는 백형기 변호사 같은 자는 정관예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항소법원 대법원 할 것 없이 하여튼 악한 일에는 아주 그냥 서로 동조해가지고 상습사비로
소송 담보 명령을 내려가지고 신청을 하면 이제 판사가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제출해야 소송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하나? 어찌할 수 없이 명령하면 판사가 명령하면 그 소송 비용을 그 담보액을 공탁금을 걸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10만 8천원 공탁금 받아 가지고 가놓고도 또 신청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뺏어갔으면 그건 뭐 사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이의서를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2차로 사기를 치는데요. 소송 비용액 계산서라. 아주 백형기 이 변호사라는 분은요 참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좋아야 사기도 치지 머리가 둔하면 어디 사기 치겠습니까? 또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모르는 사람이 도둑질 못합니다. 또 무슨 사건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도둑질 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저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나 백형기 변호사 같은 분은 또 판사들이나 국민을 아주 그냥 바보로 취급해요. 저기들이 법까지다 이게. 칼자루를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돈만 많이 이제 줘가지고 변호사 사면은 흙을 100으로 판결해요. 그래야 자기한테 그 승소 판결에 대한 뭐가 국물이라도 있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뭐 있으니까 말이에요. 유익 없이 뭐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정관의 어로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집에 어디 가서 상소한 것은요 다른 또 사건이 백형기 변호사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것도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아니 세상에 증서 무효 소송하는 거는요 소가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갖다가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서 1320만 원. 이 참 불의한 판사가 1320만 원, 그것도 1320만 원, 1심, 2심, 3심, 합산해가지고, 참, 그러니 13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132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나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것인데,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잖아요? 저는 무소유자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용할 거 다 하나님 주셔요. 다 때를 따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처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모르고, 아버지 곁으로 가신 분이 있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좀 나이가 좀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사건을 942만 원을 또 신청해서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 관련된 불의한 판사들, 제가 그 사건이 2021년, 그러니까 2021 가단 38513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서를 했는데 원심 1심에서는 이원종 판사고, 이 불의한 판사입니다. 지금 항소 판사는 주지남이, 이정현이, 김연아, 또 대부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한 대법관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이, 오경미. 그래서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해서 제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관한 특례법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러다 약칭으로 상고심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심리 불속행은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항이 쭉 돼 있는데요. 번호가 있어요. 1항에 이제 이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인 것이 6번에 보면 민사소송법 제424조 1항 제1호에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기각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이 원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를 완전히 빛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목사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네가 목사지 무슨 법을 네가 뭘 알겠냐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저 백현기 변호사는요, 대한감리교 감독 임시총회장 뭔가 했다고 그래요. 로고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백현기 변호사에 대해서 신상 파악이 나와요. 이력서가 나와서. 그래서 알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결 불복 신청을 했더니 대법원에서 받아줘가지고 다 이제 그러니까 재심을 하는데 다 해갖고 번호를 1676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했어요. 자, 그럼 받아줬다는 그것이 바로 재심의 사유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 1676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대법관이라는 분이 2024년 2월 29일 날 기각했어요. 왜냐? 그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각조에서 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 판결의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소행인지는 모르겠어요. 명백하게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 불복종을 하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의 위반과 민사소송법 위반을 제청해서 죄다 1676 손해배상 재심 심의를 하게 된 것인데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피고 1 대한민국에서 소송 수행자인 이현종 씨가요 준비 서면을 냈어요. 그래서 그 반박 서면에도 입증할 수 있는 준비 서면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거기도 제가 그걸 썼어요. 예, 반박 서면을. 예. 그러니까 이분이 엉터리 같은 그 전부 이상은 다른 것을 끌어다가 판례를 쓰고 뭐 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찾아보니까 엉터리. 그러니까 이거 우리요.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준비 서면 답변서를 쓰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그러면,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451조가 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했어요.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습니다. 즉 말해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상소에 의해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랬거든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재심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 항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에 가면 재판에 관하여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왜냐하면은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행도 공짜권 받아 먹은 걸 다시 신청했으니까 사기 아니에요? 또, 이제 그러니까 전에 재심 263 정서 소송의 담보 제공인데 2021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백형기라는 변호사는요 이 원래 소장을 내면은 소송 부본을요 피고에게 보냅니다. 보내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답변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래서 변론기일 2번 지나고 이제는 이제 내일 이제 그러니까 판결 선고 기일이 하루 앞둬서 이제 103일 되는 날 백형기라는 분이 변호사가 법원에다가 그걸 제기를 했어요. 답변서하고 소송 유의입장 또 담보 제공 신청서 5건 그 2건은 거기 사건에 맞는데 3건은 다 사기예요. 거짓말 허위 거짓이에요. 왜 공탁금을 받아먹은 걸 다시 신청하고 그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건을 또 거기다가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 그러니까 이의서를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소송 비용 액이라고 해갖고 계산서 해갖고 사법보좌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 사법보좌관 김동근 씨라고
그분에게 이걸 또 내밀어갖고 그래서 2차로 또 사기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사기 재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후에 이동원 대법관과 김상환, 권영준 이 대법관은 이후에서 이리 엉터리같이 민사소송 법 제451조 1항 각조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하지 않은데요. 이 사기꾼이 해당이 안 돼요?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 판결에 위 각호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각한다고 했어요. 그 증거,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 수행자 이현종 씨가 준비 서면을 낸 거에다가 준비 서면을 내면서 이유를 거기다가 제출했어요. 그러면은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 판결에 위 각호의 대상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양심을 속여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모기 같은 벌레 판결을 하면 잘 될 줄 아는가? 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해 쓰레기는 무엇을 보고 쓰레기로 말하는지 아는가?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과 자손에게도 임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종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보낼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통령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신청이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할 겁니다. 자, 그 정도로만 합시다. 이걸 내가 왜 그냥, 저는 돈이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다는 것보다도 돈에 그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소유권이 없어요. 다 우리 심지어 서친께서 물려주신 그 부동산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밭과 논 같은 거, 밭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후손한테 다 줘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좀 가지면은 다 내려놓으면 편안해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판이나 사막이나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사막도 좋고 오아시스도 좋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에 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으나 소용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막이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신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밖에 없구나. 이제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그냥 의지하고 뒤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런 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화평케 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라면 롯에게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떠나라고. 왜냐, 창세기 12장 1절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사실 좀 외로워야 신앙생활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30여 년 동안 하나님 사모도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똑같아요. 왜 안 외롭겠어요?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런 때가 있네요. 왜?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을 하세요. 사우디에 가 있음이니까 신앙이 훨씬 더 자라더라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외로운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예수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 신랑님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뭐죠? 그렇죠? 애기같이 서로 애기 같은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님은. 여러분 웅변식으로 한다고 듣고 애기 같이 말한다고 무슨 안 듣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척 누구가 있고 어느 누구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족벌 목회는 골치 아파요. 저 동력자인 그것도 알고 보니까 같은 종씨더라고요. 종씨인데 내보고 여기 그러니까 김포 마성에 개척할 때 같은 동력자가 차로 나를 태워와서 갔는데요. 여기 부지에 하나님 마련해 주세요. 이왕이면은 웅재를 받아서 교회답게 좀 지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좋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달라요.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뒤따라서 절절절 10원 주면 10원 가지고 100원 주면 100원 가지고 그냥 안 주면 그냥 금식하고 그냥 편안해요. 주님 주시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더 이상 뭐 필요해요?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하나님 앞에 상금 쌓고 공격 쌓아야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여기는 나그네 길인데. 하나님께서 네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라는 것이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롯도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둥우리를 떠나는 자식들과 똑같아.
로또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니.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떠나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 위에 애착심은 다 버리고 그래서 선택권을 양도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사람 된 롯이었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하겠습니까? 제가 아저씨를 따라와서 믿음도 배웠고 재산도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아저씨가 정해 주시는 든지 아저씨가 어느 쪽으로 먼저 가시면 제가 정해서 가지요 해야 하는데 롯은 아저씨의 말을 듣고 좋아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용하긴 정말 용해 하면서 자기가 보기 좋은 쪽으로 먼저 정했어요. 마음이 너무 좋으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잘 대하다가 나중에는 피해를 줘요. 여기 강화 땅이 그랬어요. 강화의 원주민에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왜 외지 사람들을 그렇게 인사를 해도 안 받냐고 그랬더니 그 원인이 그렇다는 거야.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측량해가지고 담 쌓고 자유스럽게 살던데 우리는 대문도 안 달고 그냥 담도 안 쌓고 그냥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맹지에다가도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못 건축허가가 안 나오죠. 도로도 없고 뭐 없는데 맹지에다가도 집을 지어갖고 살았을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자 그래 우리 아저씨가 용하기는 한 모양이야.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참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해요. 이 배신자, 이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 그 자들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대로 자기한테 배신 와요.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혹시나 배신한 자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이 유튜브 방송 듣는 즉시로 회개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롯도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지만 제가 택하지요 하면서 언덕에 올라가 어느 쪽이 좋은지 내려다 보니까 무엇을 말해줘요?